저는 파우스타 성녀가 수도 생활 초기부터 폐결핵에 걸려 있었는데 초기 단계여서 병이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병명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몸이 허약해지죠. 그랬을 때 견뎌내야 하는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파우스타 성녀의 체력이 얼마나 뭐 좋은지 아니면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파우스타 성녀의 그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 제대로 잘 익혔다면은, 파우스타 성녀가 이제 그 가족들을 위해서 파출부일, 그러니까 가정부일도 한 걸로 봐서는 몸이 그렇게 많이 허약한 것은 체질은 아니었을 거라는 그런 뭐 그냥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이도 이제 젊을 때죠.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체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기력이 떨어지고 또 초기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입장이 잘 못 돼요. 이 모든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성수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사실은. 좀 뭐 여러분들은 들을 때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수도자들이 이 수련기 때 막 자꾸 아프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결국 장상들은 뭐 성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거나 집으로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파우스타 성녀에게도 뭐 일말에 어떤 조그마한 뭐 불안감은 아마 초기에 안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것이 점점 두터워져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두터워져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초기에 영성적인 초기 단계를 사실은 밟아가던 과정에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거는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랄까 눈밖에 난다든지 뭐 그런 것이 겁이 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해주지 못하면 동료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힘을 써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 생긴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파우스타 수녀는 자신의 병을 과장하여 의도적으로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계속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가 안 나니까 뭐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눈치 보고 빠져나가려 그러고 뭐 엄살 부리는 거 비슷하니 이렇게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예요.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차라리 어디가 뭐 상해서 눈으로 보이거나 뭐 이렇게 뭐 깁스를 하거나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딱 드러나 버리면 환자다 이렇게 되는데, 멀쩡하단 말이죠. 멀쩡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허우대가 멀쩡한데, 이러니까 자꾸 의심의 눈초를 자꾸 보내는 거죠. 게으르지 않을까? 저 천성이 그런가? 남 배려를 안 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받을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성소자로서는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사제성소라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왠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서 감추려고 감추는 건 아닌데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이렇게 뭐랄까 수가 죽는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한 학기 한 학기가 이제 살얼음을 걷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이에요. 왜냐, 교수에서 항상 이 한 명 한 명을 두고서 이제 성소 판단을 하니까 한 학기 동안 살면서 봤을 때에 내가 잘못 보이면은 눈 밖에 나면은 뭐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가서 이제 부적품 받고 나서는 좀 그런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항상 아슬아슬한 그런 줄타기. 그래서 그런 아슬아슬함이 사실은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절실했고, 그러나 그때는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실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서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절실한 거였어요. 그때는 그것을 구별할 그런 나이도 아니고, 어쨌든 뭐 신부가 돼야 된다는 그것
그 목표 그걸만 쭉 보고 가게 되는데 바우사 성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그 수도원에서 이런 정말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딱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누구 말 맞다라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가대 수녀가 최선을 다하려고는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중압감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뿐 아니고 우리 신부님들이 신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중압감 없이 사제스품 받은 분은 아무도 없죠. 이 성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사제로 살면서도 주는 중압감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이것이 사랑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필요는 없어요. 뭐 되짚어 보거나 뭐 후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더 열심히 잘 사랑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그걸 말을 바꾸면 이제 더 자비롭지 뭐 자비로운 일들을 더 많이 열심히 더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삶이 다른 날 주님께 의탁했고 이웃에게 자비로우려고 최선을 어쨌든 다했습니다라고 그게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거든요. 달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나 저나 보면 말 못하는 사정들은 꼭 있어요. 누군가가 알아주지를 못하면 선뜻 먼저 다가가서 알아주기 전까지는 혼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서글픈 고통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자기 안으로 너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바우스타 성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시기는 아슬아슬한 시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우스타 성녀가 어쨌든 견뎌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수련기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유기서원이라도 해야만 수도원에서는 수도자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불편한 것들을 뭐 장상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련기 때는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뭐 엄살이다 뭐다 이렇게 다른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견뎌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충실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대신에 이제 주변에서는 많은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바우스타 성녀의 이런 그 일생에 있어서 이 모습들은 정말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서 나와요. 바우스타 성녀는 외로웠지만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이걸 동료 수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병명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병명이 안 드러나.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게을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쭉 설명했지만 하여간 이런 처지는 왜 좀 길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들이나 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겪었을 수도 있고 또 진행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수줍지 마라. 바우스타 성녀가 하셨던 것은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본인으로서는 이게 병인지도 모르고 그저 참아내야 되는 몫이거니 생각했지만 그 아픔은 하느님이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아픔은 어떤 겁니까?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 상황들 그것이 훗날 제가 볼 때는 바우스타 성녀의 생애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 바우스타 성녀가 이웃의 병자를 위해서 그 병자가 겪고 있는 영혼의 아픔들 괴로움들 그것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을 했던 것은 아마도 이 부분들이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저도 아파봤지만 아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병고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 동일선상으로 들어간다? 그거 잘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든지 잘못하면 아이고 나는 뭐 이런 큰 병도 알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든 가장 저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자기가 겪고 있을 때는 가장 큽니다. 그걸 내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고통은 신비이기 때문에 손에 마늘에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 있는데 그걸 본인이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픈 것으로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자비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열리지를 않으니까
자꾸 비교를 해버리죠. 뭐 그까지 견뎌내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그리스도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처하는 그런 처신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큰 어떤 아픔을 주게 돼요. 예수님 바라시는 방식이 아니죠.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바울사 성녀는 당신 자신이 그래서 이러한 신비, 고통의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충분하게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덧붙여서 그 상대방을 그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어디에 나옵니까? 저는 저 기도문을 들을 때마다 정말 바울사 성녀 9일 기도에 나오는 그 내용,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기도문인지 아시죠? 제 눈이 자비롭게 해 주십시오. 제 입이 자비롭게 해 주십시오. 제 귀가 자비롭게 해 주십시오. 제 발이, 제 손이 얼마나 장엄한 기도인가. 그리고 얼마나 애절한가. 우리는 하느님 도움 없이는 분명히 우리는 자비로워야만 천국에 갈 텐데 그 열망은 있고 간절함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니까. 그러니 바울사 성녀의 이 기도는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주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인가.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 눈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오히려 죄보다는 자비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해달라. 이 기도가 정말 우리가 성시간 하면서 그 기도 제가 강의 안 할 때는 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할 때 읽을 때마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천둥이 치는 것 같아요. 천둥이 치는. 막 이 뭐랄까 화산 폭발하는 느낌 있잖아요. 불꽃이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들. 바울사 성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을까? 얼마나 자비에 깊이 들어갔으면 이런 기도가 나왔나? 간절함들. 그래서 이제 기도는 꼭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9일 기도 부지런히 보시면서 바울사 성녀에게 그 특성을 우리도 닮을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 그것이 빨리 달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가 우리는 뗄 수가 없어요. 바울사 성녀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분이를 통해서 드러났던 한 자비를 훨씬 더 빨리 숙달한다고 그럴까? 숙지할 수 있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대목에서 뱅뱅 도는 이유는 이런 처지에 놓여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면담 성사를 준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하면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뭐 바울사 성녀가 또 동급은 아니잖아요.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아픔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말할 데도 없고 이런 처지. 그럴 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편하게 그냥 다 이야기하세요. 적어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명에게라도 내 속을 너르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굴 찾아야 돼요. 그게 고해 신부든 영적 지도자든 아니면 또 더 나은 어떤 꼭 그런 이름이 아니라더라도 내가 길을 잃을 때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위험에 놓여 있을 때 나를 신앙 안으로 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놔야 됩니다. 찾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사가. 에? 우리가 왜 평상시에 우리 이런 것들 있죠. 저도 발이 아프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확 악화가 되고 이러니까 무슨 걸 하게 되느냐면 좋은 의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뭐 나서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느님 방법을 내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말 자비롭게 저를 나서주시든지 아니면은 치료를 해주시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사나 너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좋은 병원을 소개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돼요. 돼. 우리가 황당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사 성녀 유해 앞에서 기도 드릴 때에 바울사 성녀의 그 성인 품에 오르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은 제가 영화를 올려놨거든요. 그게 보시면은 미국
자매님, 그 폴란드에 지금 여기 모셔져 있는 것과 같은 유해 앞에서 기도할 때에 바우사 성령가 나타나셔서 나에게 뭘 바라느냐 했을 때 낫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치병들이 그 자리에서 낫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우사 성인을 정말 하느님께서 명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치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뜻에. 그래서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청원을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낫지는 않아도 또 좋은 병이나 좋은 약을 또 저거 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게 방법적인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 나가느냐를 우리는 잘 살펴보고 그 길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내가 적어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아무리 정말 사이가 좋든 우애가 깊은 부부간이라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제일 밑바닥까지는 못 열어보거든요. 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화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있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는 그 선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연기를 잘 짓는 것이 우리의 영성생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이 권고를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왜 외로워요? 내가 힘들고 방황하고 할 여유를 주질 않는데, 바우사 성녀처럼 정말 가슴 안에만 담아놔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데, 이제 바우사 성녀의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해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지금은 초창기에는 막 정말 결핵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면서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장상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묘한 이런 분위기에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셔요? 바우사 성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내한테 다 이야기하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바우사 성녀를 예수님은 외면하고 그냥 두셨는가? 아니죠. 바우사 성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할 사람을 청했죠. 예수님께.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그 뒤부터 예수님은 당신을 대신할 그 영적 지도자를 또 고해 신부를 중물에 내서 바우사 성녀는 이제 내적인 갈등을 하나도 겪지 않게 됩니다. 왜? 같이 가줄 사람이 생긴 거죠. 그 이후에 바우사 성녀는 더 큰 일도 쳐내게 됩니다. 인생 안에서. 이제 가뿐하게 넘어간다고 표현을 하면 좀 어폐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무리 없이 가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에. 중간에 매개체는 사제였어요. 영적 지도자였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길을 잘 선택해 가야 될지, 뭐 속된 표현을 쓰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 외롭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죠. 늘 기둥이 있으니까. 그 기둥 자리를 여기에다가 교회 안에서 마련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떠나잖아요. 헤어졌다가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불완전한 부분보다 교회가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 내가 평생을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끊임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그런 만남, 또 그런 기둥을 찾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닮아있는 바우사 성녀의 모습들, 이 시기에는
계속 이런 시선 속에서 살아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정언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파우스타 수녀가 다른 건강한 수녀들처럼 소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는 수녀들이 있었다. 그렇죠? 비난하죠. 근데 파우스타 성녀는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리겠느냐. 그렇지만 그것 또한 파우스타 성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기에서 이 마음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예수님께. 왜 나는 몸이 이렇게 약해서 혹은 이렇습니까? 왜냐면 갑자기 약해졌으니까.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불평들을 할 수 있었어요. 파우스타 성녀는 말 그대로 돌멩이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심장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런 상황들을 의탁이라고 하는 것과 자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점점 그 영성이 깊어질수록 파우스타 성녀는 불평을 하지 않죠.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드문드문 드러납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렇게 비난하는 수녀들이 있었다. 파우스타 수녀는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불평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상황이 아까 앞에서 왜 불평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죠. 파우스타 성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인들과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자칫하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말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파우스타 성녀는 당신의 특성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은 시켰다는 거예요. 차단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지금 초기에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파우스타 성령에게서 뛰어난 점은 이걸 불평하지 않고 차단시켜버렸다. 차라리 입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내적으로 받아들여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파우스타 수녀가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 것처럼 소리 없는 순교의 시작이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분들은 동병상련, 동질감을 엄청나게 느끼면서 정말 파우스타 성녀를 존경한다 이런 의미보다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존재가 돼요. 이 상황을 같이 붙여놓고 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동병상련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같은 영성적인 아픔들이나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마음이 확 기울어져 버린다고. 친숙함이라는 거지. 영적 친숙함. 남한테도 이야기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같은 선상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을 딱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파우스타 성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이미 당신의 삶 자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 그리고 이 일대기 일대기라고 봐도 돼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겪어내셨기 때문에 당신이 겪으셨던 것과 내가 겪은 동질성 안에서 은총을 정말 도움을 구하면 참 빨리 영혼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하느님께서 죽음도 주시지 않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죽음도 주시지 않고 건강도 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이런 상태가 여러 해 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 환자를 병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때부터 온통 소리 없는 고통이 시작된다.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지는 오로지 하느님만 아신다. 일기 1509번.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는 오랜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본인은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아프고 힘들고 그들의 고통 때문에 이 세상이
지속되고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느님. 참 어려운 숙제일까요? 오로지 하느님만이 하신다. 그녀는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거나 줄어들 때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일상의 일터로 돌아오곤 했다. 통증이 이제 사라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먼저 이 자랑도 아니지만 병을 같은 걸 앓고 나니까 이해가 빨리 되긴 돼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겪었느냐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예.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너무 끝까지 가버리니까 이 폐결핵 4기까지 가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 들어오느냐면 한기가 드는 거예요. 한기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이렇게 찬 게 목에 딱 닿았는데 미사를 드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목에 두르는 이 스카프를 딱 두르는 순간에 여기에 차잖아요. 한겨울에. 이게 찬 게 딱 붙으니까 갑자기 전기가 딱 오듯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미사가 끝날 때까지 그게 계속 떨림이 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종류는 바우스타 성리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말기까지 가버리고 그래서 요 사이에서 보면 아마 이거 비슷한 이런 고통들이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라는 게 이제 배로 오니까 배가 아프죠.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저는 구멍이 10개가 나다 보니까 겨울에 옷을 두껍게 입고 밖에 나갔는데 어른들이 보면 꽤 바람 든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바람이 앞에서 싹 부니까 뒤로 싹 빠져나가는 소리가 나요. 씩 하면서. 앞에 찬바람이 부니까 뒤로 빠져나가는 소리.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구멍이 난 느낌, 그것을 받을 때 아프죠. 아프기는 무지하게 아픈데, 바람이 이리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뒤로 나갔다가 뒤에서 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왔다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하튼 통증이 바우스타 성전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라지면 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서글프기도 했을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제 좀 좋아졌나 하고 기뻤을 수도 있고 이래요.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하지만 일터로 돌아오고는 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 수녀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나산 것은 아니에요. 통증이 좀 줄어들었는데 동료 수녀들은 이것을 그녀가 건강이 좋아졌다는 표시로 보았지만 바우스타 수녀 자신은 이를 위해 희생을 몇 곱절로 늘려야 했다. 잠깐 통증이 멎으니까 조금 통증이 멎어졌으니까 좋아졌다는 말은 건강해졌다는 말이 아닌데 그래도 바우스타 수녀는 고집스럽게 그 자리로 갑니다. 자기 소임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동료 수녀들은 보면 이제 건강이 좋아졌는가 보다 회복했는가 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말도 못하죠. 여기도 말 못하고 저기도 말 못하고 장창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정말 비참하다 못해 이런 처지에 사실은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몸이 아프고 약할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기 1310번. 일기 1310번까지 갔으면은 이제 이게 병이 많이 깊어졌을 때요. 어느 정도. 많이 깊어졌을 때. 여러분들 일기를 잘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뭐 이런 종류, 이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싶을 정도죠.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식은 땀에 막 몇 시간씩 쩔어갖고 겨우 잠이 들어갖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난 바우스타 성녀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하는지. 예. 뜨거운 물을 떠달라 그러고 그 허약하고 너무 아픈 그러나 그 수녀님 이 바우스타 성녀는 이 일들을 하면서 당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중에 전해주고 싶어 하느냐면 이거인 거예요. 누군가가 몸이 아프고 약할 때 그 사람은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사람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에
몇 곱절의 노력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좀 알아들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환자들을 대할 때 우리만 아프다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그러지 말고 자비의 시작은 바로 이 부분에서 또 시작될 수도 있어요.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참으로 아파하는 것. 그들의 노력은 내가 평안할 때에 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이런 체험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울사상에게 있어서 넘겨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그만큼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프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겪는 작은 고통, 이걸 통해서 십자가의 순환과 뭐라 그랬어요? 합치를 시킨다면 영혼 구원의 선익이 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데 큰 어떤 보탬이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면 얼마나 기쁜 선물입니까? 힘들어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운을 내고 예수님을 조금 닮았다, 이런 아픔을 통해서 그런 기쁨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성령 강림대 주기를 다 돼가죠. 우리는 또 세신을 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대 주기를 잘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가 내일 또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이번 성령 강림대 주기를 새로 오실 쇄신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훨씬 더 깊이 있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주십사 하고 간절히 청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여기가 비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 3시 기도와 또 저녁 성시간은 하지 못합니다. 1박 2일로 비정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안 돼요. 경당여를 다 왔다 갔다 하면 쓰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비정집이니까.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대 주길 기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지는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더 올려놓겠습니다.